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린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요 이럴 겁니다. 젊은이들은 데이트하는 날이요, 옆구리가 시린 날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파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행복한 날, 뭐가 행복한지 잘 모르지만 행복한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화려한 날이라고 표현도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성탄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연극하는 날, 성탄절날 성극을 늘 했기 때문에 성탄절날 발표하는 날, 아마 우리 지금 아이들도 지금 내일 발표하는 거 준비하느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인 것이 성탄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평화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없었던 이 땅에 평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는 서로가 서로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이전에 더 근원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사단의 종된 존재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경쟁 속에서 너 죽고 나 산다라는 분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은 계속 다툼과 전쟁이 연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어떻게 화해됩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의 대가를 치러서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 죄의 값을 치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화목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 이상 악의 다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던 내가 용서받아 봤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입니다. 나 이만큼 잘못했고 너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서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포지션이 달라지면 그 평화는 금방 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우리들이 그 평화의 대사로, 그 화목의 대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웃과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기쁨이 없습니다. 영광이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할 만큼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늘에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것,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지만 2000년 전 그 계획하심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일이라고 하면 뭐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 8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런 의미에서 성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뭐 1월 7일이냐, 뭐 2월 25일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12월 25일은 태양절인데 그거 우상의 그 날을 맞춰서 성탄을 했다. 네, 그럼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성탄으로 지킬 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추억한다 차원에서 우리 성탄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100년 전 돌아가신 조상들 생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챙깁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 우리 기념을 하지만 그것이 뭐 오늘날 뭐 그렇게 대단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탄생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성탄하십니다. 거룩한 탄생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탄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이고 너희가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에 탄생했는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아버지를 볼 것이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모태에서 태어난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이게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성탄이 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유전자 그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유전자로 사는 사람으로 옆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것이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은 왜 맨날 그런 행동을 하냐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생긴 게 그런데 어떡하냐고. 나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고. 나는 뭐 배운 것 아닌데 그냥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냐고. 내가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
그 생긴 대로 사는 것은 성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 것을 주장하는 것, 그건 매우 유치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매우 초라한 모습입니다. 생긴 게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 생긴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유전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되어진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득 차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내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에게 내일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생겼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그곳에 거기서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배고픔과 박해와 탄압 속에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랬습니다. 쟤네들 뭐야?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내일 죽을 건데? 아니 사자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뛰어가는데? 왜 저러고 있지? 쟤네들은 뭐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얻습니다. 성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유럽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오늘도 여러분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아감으로 그들에게 여러분은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 앞에 탄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자랐습니다. 경주는요 천년 고도 아닙니까? 서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서울 뭐 500년밖에 더 됩니까? 경주는 천년입니다. 네,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도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저한테 뭐 경주 사투리 쓴다고 막 놀려요 친구들이. 야 서울 말이 원래 서라벌 말에서 서라벌, 셔벌, 서울 이렇게 된 거 너 모르지? 무식해가지고. 경주 말이 표준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주 말을 점점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주에서 자라다 보니까 불교의 도시입니다. 특히 제가 자란 동네는 불국사 바로 밑에 있어서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그 유명한 불국사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불국사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무아미타불 이래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개종을 해서 장신대를 왔냐고 저한테. 내가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 더 깜짝 놀래요. 스님은 결혼 안 해서 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목사들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불국사 앞에서 자라면서 전도를 할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절에 다니는 집에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절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 가봐야 예수님 없던데 그래요. 교회는 제가 그 말이 설득이 된 거예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밖에 없던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던데 예수님은 어디 봐도 없던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갖고 이 설득당해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어요. 아버지, 절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교회에 예수님 이렇게 다 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된대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대. 천주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한대요. 그거 좀 달자고요. 좀 달자. 그래도 그거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얼마나 속상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님 좀 보여줘봐. 그럴 때 나를 보이는 것이 예수님 보이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말을 안 해도, 그런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뭔가 틀리는데, 뭔가 다른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저 사람 뭐 달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 다른 게 뭐냐? 주일날 저 사람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걸 보면서 교인이구나. 그게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예수장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했던 사람들, 이 조선 땅에 1%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머리 밀리는 여인들, 매맞던 자녀들, 그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주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댔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걸었습니다. 희생당했습니다. 손해봤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본이 지배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피 흘림이 있고 배고픔이 넘치던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를 본 사람들로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내 자식 너도 교회를 가서 교회 학교를 다녀라 하고 보냈던 부모들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울 거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져가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지고 큰 건물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대리석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대형 버스들을 돌리면서 가득 차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교수들, 사회 유명한 인물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장로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총리, 장차관들이 즐비했고 국회의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잘난 사람들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나아가는 교회를 향해 온 백성들이 따라 나오던 한국 교회가 점점 발걸음을 멈춰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호감도 조사를 하니까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높았던 호감도의 종교였던 개신교가 이제는 가장 낮은 호감도를 가진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 그들은 정직해, 그들은 믿을만해 하던 한국 사회의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교인들 거짓말장이야. 교인들 자기 이속만 챙겨. 교인들 똑똑하기만 해. 말만 잘해. 재수 없어. 시끄럽기만 해. 이게 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탄생되어지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은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길거리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파티 장소에서만 누리게 되는 즐거움으로 성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퇴색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더 이상 오늘도 성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탄생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몸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다운 모습으로 예수의 몸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서 다시 예수의 몸으로 성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탄되어질 것인가? 먼저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구유에 오실 수 있습니까? 금,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침대에 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데 누워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누우라고 하면 눕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성탄의 의미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라 그런다고 갑자기 좋은 옷 다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막 어디 그 옷 그 기증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꺼내 와가지고 남루하게 입고 다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신발 벗고 맨발로 다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똑똑하다 그래요. 똑똑하다. 말 잘한다. 지금 현대의 교인들이 낮아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멍청해지는 겁니다. 좀 멍하게 사는 겁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다 아는데 그냥 듣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옛날에는 말할 장소가 많았어요.
빨래터에서도 막 두드리면서 말하고 말할 장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말할 장소가 많지 않아요. 카페가 유일해요. 카페 앉아서 말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말하니까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어떤 테이블은 보면요. 3명 앉았는데 3명이 동시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실컷 말하고는 다 서로 이해했대요. 그 상대가 내 말을 이해했을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나면 그 말한 거에 오해만 생겨요. 성도가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주는 태도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카페에 가서 우리 차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다 듣다 보면 아무도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로즈 가든이 연주할 거 아닙니까? 듣는 겁니다. 낮아지는 가장 첫 번째 자세, 가장 주요한 자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주요한 성탄이 되는 자세는 뭐냐면 듣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십시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이죠. 남편에게 성탄이 되어지고 아내에게 성탄이 되어지려면, 자녀에게 성탄이 되어지려면 들어야 됩니다. 말도 아닌 것 같은 소리를 할 때 들어야 됩니다. 말이야 뭐야? 라고 생각할 때 들어야 됩니다.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탄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다른 거 뭐 할 얘기 많지만 다른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자세가 여러 가지 많지만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들어주자. 이번 성탄에 우리 좀 들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대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성탄을 이루는 우리 자세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예수를 알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잉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이건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는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더 큰 일입니다. 왜? 나는 아직 약혼하고 정혼한 상태인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것을 내 약혼자인 요셉이 알면 파혼할 것이고 파혼당하는데 그 파혼당한 여자의 신부는 가장 천한 자가 되는 것이고 파혼당하면 당시에는 그 파혼을 당하면 음행해서 파혼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임하여서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는 죽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의심되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상황의 하나님 말씀, 그것은 능하지 못할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있을 때, 그때 성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일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므로 상황은 안 되고 환경은 안 되고, 에이 그게 되겠어? 아니야. 너 그러다가 넌 망해. 너는 그러다가 넌 그 말씀 믿고 가는데 네가 뭐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비웃는 소리 앞에서 그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게 될 일이 아닌데, 가능성이 없는데 좀 말씀만 붙잡는다 그러더니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놀라워졌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미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뭐 제 삶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가다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붙잡고 살고 권력 붙잡고 살고 이 사람 붙잡고,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돼 하고 거기 붙잡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격이 어떤지 아세요? 조급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조급해집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저걸 통해서,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에스더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너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돈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건,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까지 아니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거로 땡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날마다 말씀 앞에 붙잡히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함께 걸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번을 성경 통독하면서 통독방에 초청해서 성경 통독했는데요. 그냥 쭉 창세기부터 읽어갔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전반부는 구약만, 후반부는 신약만 자꾸 읽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표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구약 3장, 신약 1장 이런 식으로 매일 성경 읽기를 짜뒀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제가 그 순서에 맞춰서 그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뽑아서 아침 묵상도 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몇 명씩 모이면 그 그룹 안에 제가 채팅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자기의 언어로 고백하는 그 간략한 그 큐티 같은 간략한 묵상을 한 구절 올리는 것,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대째 목사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에 치여서 집에서 성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 별로 안 읽었습니다. 어릴 때. 지긋지긋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잠만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활자인데 이 활자가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못도 잘 못 박아요. 못 박다가 손을 박아버려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제가 그냥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돼요. 평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래요. 뭐 되게 돈 많은 집에 아들이 유학 온 줄 알아요. 제가 막 밥 사주고 막 이러니까. 그 밥 사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그 당당함, 그 여유로움이 어디서 오냐. 그냥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가서 제가 개척했는데 거기서 참 귀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이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개척한 멤버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한국에서 자기가 미국 처음 이민 갈 때, 그때는 미국 갈 때 돈 얼마 이상은 못 가져가게 있었어요. 그 여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미국 가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절을 막 짓고 다 팔아서 친구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반야심경 하나 딱 들고 부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난 가서 살 수 있다. 이러고 갔어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 본 적 없는데 반야심경 하나 딱 붙잡고 갔어요.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러고 사는데 틈틈이 저녁 먹고 베란다에 앉아서 담배 탁 피면서 반야심경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았대요.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말짱 꽝이더래요. 그러고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이 페인트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자기 꼬락서니를 보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대요. 부처님 말씀 붙잡고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이러고 사나. 그때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한 거죠. 예수님을 전한 거. 복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간다. 그날부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주어지면서 반야심경 버리고 성경 딱 붙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 붙잡고 미국 왔던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능력 없어도, 상황이 아니어도 나 말씀 하나 붙잡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삶. 그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마음에 새기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뭐 이렇게 막 빵빠레도 막 누구 뭐 사람들이 와서 막 왕이 오고 뭐 고관 대작들이 와서 엎드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니 방도 없어가지고 마곡간에서 자는데 그날 왜 하필 태어나요? 누일 데 없어 말 구유에 누였어요. 아니 지금 배설물 냄새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왕을 보내셨다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라고 낙담이 될 상황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뭐 사업 망하고 뭐 가는 데마다 멸시당하고 빚에 쪼달리고 병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 있고 나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데 또 다른 가족들 또 뭐 다쳐가지고 또 옆에 같이 와서 누워 있고 이러면 이게 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사람들 뭐 밥도 해 먹이고 막 차도 대접하고 섬기고 막 집사님 권사님 먼저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나를 교인들이 막 뒤에서 쟤는 어떻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이 꼴 당하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사랑하고 섬겼나? 쉽지 않겠어요? 그 처량하고 초라하고 답답한 그런 순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옵니다. 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옵니다. 다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구유에 놓이신 메시아가 있다. 그분에게 가서 찬양해라. 경배해라. 그 목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여기 구유에 이렇게 놓인 걸 어떻게 알고 왔지? 하나님께서 이 구유에 놓인 아기가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마음이 흔들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새긴다. 신테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존한다. 지키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리아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을 보내고 동방박사를 보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딱 붙잡고 간다고 해도요. 어느 날 흔들릴 때가 와요. 시험 들 때가 옵니다. 그때 누가 지켜주시는지 압니까? 천사가 와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줍니까? 형제 자매가 와서 지켜줍니다. 목자가 오고 동방박사가 오고 믿음의 사람이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누가 오냐면 우리 교인들이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라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태계오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냐면 하늘에서 내 귀에 직통계시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낙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힘내, 격려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는 겁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교제하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 여러분 사업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일주일 주중에 하세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세요. 그때 정치 얘기 많이 하시죠. 그것도 주중에 하세요. 특히 내년에 총선 앞두고 교회에서 이제 정치 얘기 좀 줄여야 됩니다. 교회는 이쪽 당 저쪽 당 다 있는데 교회는 오직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업 얘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 그건 나누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밥 먹는 거고 그거 하라고 차 마시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예수가 돼서 귀 기울여야 돼요. 낮은 곳에 내서 아, 그랬어. 어휴, 당신 대단하네. 그때 그분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뭐 하냐? 나는 귀 기울이고 낮아지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도 성탄을 누리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이 없어져 버린 이 땅에 오늘도 성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